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28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는 그 선지자의 탄식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의 이 표현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이 28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화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남유다를 향하여 화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이제 또 다른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것은 이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그 화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은 아수르가 착하고 선해서 그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로 악한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가 악한 자들만 골라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이 아수르가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서 선한 자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를 하나님 그냥 보고만 두십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이렇게 학대하는 데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동네 불량배 하나 처리하자고, 어떻게 조폭을 동원하여서 사용하는 이 일이 하나님 정당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정의가 어디에 있고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아수르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대를 행했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그들도 속임을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들을 향한 선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수르 들으라고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돌이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아수르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다를 향해서 화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 또한 동시에 선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지만 동시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심판만이 아수르를 향해서는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백성이 악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 여전히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그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백성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악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되받아치고 그들을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억울함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신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반응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2절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의 기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의 기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다의 남은 경건한 자들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은 기다린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두 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4절 이하가 보여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를 노량물로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를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그 많은 대군을 하룻밤 만에 다 남김없이 그 진영에서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 밖에 나와서 그 아수르의 모든 진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략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노략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결국 아수르 진영을 노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지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뭔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그것이 여호와의 경외함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 그분의 삶,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히면 우리의 뜻을 꺾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이 여호와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종교 생활도 다 무너지고 도덕적인 생활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호와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을 보배처럼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보배, 보석, 보화, 귀한 것들 아무렇게나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그것을 보관합니다. 물질적인 보화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과연 여호와 경외함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보배처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통함과 평안함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사실 이렇게 별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내가 무엇을 얻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떠한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의 결과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 결과로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면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왜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까? 왜 악인을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절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주권을 믿으며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